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아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쳐서 못하게도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지고 갔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구원받나요?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의 지도자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인도자인 이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냈어요. 의결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 되게 하라고 이제 함께 보냈는데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을 누가 보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와 장로들 가장 지도자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분한하노라. 여기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 수리아 그 지방에 이제 안디옥이 있어요. 그 위에가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가 누구의 고향인가요? 그쵸, 바울의 고향이죠. 고르게 근처에 있는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유다와 실라 편으로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 지도자로서 일치 가결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증거하는 게 훨씬 더 위치가 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더 좋게 이렇게 신원해 주셨어요. 24절에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이렇게 나가서 말로 너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밝혀졌어요. 그래서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모두 바나바와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로 일치 가결을 했어요.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어떤 자라고 소개했나요? 그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다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라고 했지요. 이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게 다 보여줄 적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 한마디로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지요. 근데 여기서는 잠깐 보면 누가 앞서 있나요? 바나바가 먼저 앞서 있죠. 수리아 안디옥의 지도자는 누구인 거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시고 총회장님이신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생명을 요구한 일이 있어도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지옥 갈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 복음을 전하도록 바로 잡아야 되겠죠.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의 정신이 너무나 필요해요. 교회 지도자는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목숨을 걸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이 지도자의 이 사역의 초점을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권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전거해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생명을 이런 거지요. 이 말씀이 분별이 되시나요? 아멘 되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없고 구원의 복음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지요. 이렇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반대가 와도 어떤 유력한 자들이 막강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거 절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이거 주장했지요. 그것이 교회를 곧 살리는 길이에요. 사역자 자신도 쓰임 받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것을 잃게 되면은 자기도 쓰임 받지 않고 쓰임 받지 못하고 그 촛대가 옮겨지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영혼이 없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은 너무나 중요해요.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를 써서 이렇게 유다와 실라에게도 함께 보냈지만 이제 또 유다도 실라도 따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목적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도자로 결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지요.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나요? 그것은 아니죠. 스스로 조심하면 평안하고 잘 된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직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상급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하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혼돈하지 마시고 옳게 분별하셔야 되겠지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상급이지 절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 귀신은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 풍습에 따라서 아주 그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딱 놓고 이렇게 경배를 받고 제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명칭을 놓고 절을 받고 있나요? 조상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귀신이다 이러면 누가 절을 하겠어? 누가 상을 차리겠어? 그쵸?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진지상은 차려드려야 기본이지. 이렇게 속여가지고 부모님이다 조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건 절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 구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명목을 붙였더라도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단은 바르게 이야기하면은 이거 안 속아 넘어가니까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막 한상 차려가지고 절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는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단한테 절을 하고 사단하고 교제하는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 보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은 경력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여기서 부올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은 항상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제 원수사이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태양신을 섬겼는데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바알은 처음에는 그냥 종이 하인들이 주인님 할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요걸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주인으로 도용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말은 다 자기한테 갖다가 붙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자기를 아주 신격화 주인인격 해가지고 자기한테 바알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 땅에 있는 바알이다. 그러니까는 바알 지방의 신은 나다.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이신데 자기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고 이렇게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바꿨어요? 호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알 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제 바알을 섬기는 이제 우상 숭배와 음행에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함으로써 이제 큰 재앙이 내렸죠. 이것을 행하면 구원받는 것을 잃어버리나요?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죄를 범하면 뭘 받게 되나요? 그쵸? 뭐를 받게 돼요? 재앙을 받았어요. 육신은 멸망당하고 영은 천국으로 데려가셨지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영적 음행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36절에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새나 짐승이나 올무에 걸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결국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올무에 걸린 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죽은 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7절에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지금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신은 요사스러운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알 보르게 제사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조상한테 그냥 음식 차리고 절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어떤 식으로 제사를 하냐면 자기가 낳은 자녀를 갖다가 여기 바치는 거예요. 아니 그 불 속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아예 제사하는데 그 불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신전 이거를 완전히 몸체를 달고요.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그 달고는 불을 피워서 그 우상을 갖다가 완전히 달고서 쇳덩어리가 되겠어. 불이 벌겋게 달아오르게끔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살아있는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렇게 이방인 제사 드리는 거를 유대인들이 닮아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너희가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를 하였도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냔 말이에요. 재앙을 안 내릴 수가 없어. 벌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사단에 속아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부모가 이 사신한테 제사 드리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고3이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교회면 너 고3이 어떻게 교회를 다 왔냐 이러고, 이게 교회 풍토야 지금. 아예 고3이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아예 그냥 의리 돼버렸어. 어쩌자고 이러냐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 이 흐름에 유행에 풍습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이거 하나로 그 욕심에 그냥 사신한테 자녀를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것이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선곡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축복 받으면 우리 인생이 일생 동안 축복을 받는 건데, 이 모든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세상을 따라서 가는 것은 다 자식을 이 사신에게 제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것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하지를 할지 다 하고 돌아다니고 세상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아예 그냥 발길을 끊어버리게끔 이렇게 사다니. 고3이라는 이거,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20생이라는 이거를 타이틀을 걸어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참 이런 풍토가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아예 고3을 찾아볼 수가 없게끔 이렇게 되어버려 가고 있죠. 이것은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새벽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애들이 말이야 공부할 때 공부하게 해줘야 되는지 그러지 마십시오. 막 이러고 질책을 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가 참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애를 새벽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 들이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부모님은 그 믿음을 갖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건데 어떻게 그 부모를 야단을 치느냐고.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데리고 오겠냐고 부모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부모는 도전을 받고 우리 아이도 새벽 예배 참석하게 해야 되겠네. 이러다가 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새벽 예배를 데리고 오겠냐고요. 고3 오면 또 있는 대로 야단 맞겠네. 공부할 때 공부해서 입시생이 대학에 들어가야지 이러고 야단 칠 거 아니냐고요.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인터넷으로 막 10,000명도 넘게 들어와서 그 시청률이 높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소리를 참 하니 참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그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일인데 지금도 이렇게 자녀를 사신에게 제사 드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풍토가 흘러가면 진짜 안 되겠죠. 이렇게 38절에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 먹는 것을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워진 것으로 여기셔요. 4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맹렬히 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해야 되는데 자녀들 갖다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지금 엄청나게 진노하게 마신다. 맹렬히 노하신다 지금. 아주 그냥 몹시 지금 하나님께서 화나 계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살아날 사람 있나요? 없죠. 41절에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속국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게 되죠.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아주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뺏기잖아요. 그렇죠? 막 집이고 뭐고 다 불타게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그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래라 저래라 지금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믿고 예배 성공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멋진 인생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사신 우상에게 자기도 제사하고 자식들도 그렇게 제사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불행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맹렬히 분노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폭발하시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30절에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참 이제 이들이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합회를 했어요.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읽어준 거예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한 명도 기뻐할 사람 없어. 단 한 명도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 왜요? 구원받을 영혼이 없어지니까. 그냥 오직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예루살렘 총에서 이렇게 결론 났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은혜가 되고 안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 유다와 이 실라는 이제 지금 선지자라고 그랬죠. 22절에 보면 형제 중에 인도자로 이제 소개되었어요. 이게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굉장한 분들인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을 말로 이렇게 권면하고 확신 있게 은혜 속에서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굳게 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평안히 이제 전송을 받고 돌아갔는데, 근데 34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라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사역한다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지도자를 이제 동안 만나냐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사역 보고를 할 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하신 그 주님의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는 자기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런 지도자를 만났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기로 했어요. 참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양육받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냥 막 두라노 소원에서 몇 년을 가르쳤더라 막 이런 얘기들, 에베소에서 몇 년을 가르치고 고린도에서 몇 년을 가르치고, 그 대목만 보면 막 그게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그냥 펑펑 울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또 10살 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어. 나는 왜 그 시대에 태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막 그래갖고 그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 그때 동방박사들도 막 목자들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막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도 이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도 못 만나는데 막 그래가지고 어린 심정에 엄청 그때 그냥 혼자 꿀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 20세 돼가지고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제사함도 받고 영생도 받고 구원도 받고 막 천국도 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면 막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진짜 너무나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가지고 참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게 막 제 소원의 전부였어요. 한참 젊었을 때 고2 때면 그 얼마나 그게 한참 때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20살에 참 그쯤에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막 그 꿀맛 같은 양육을 받는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냥 받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무릎 꿇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말씀 듣느냐고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사모함은 주님은 만나주셔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믿고 구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하고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계속 이 말씀 들으세요.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전했던 사람 말고 또 수많은 아주 엄청 수위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이 안디옥교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막강한 유력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례도 바꿨고 복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지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결론 내게 해주셔서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관리를 해주셨지요. 이렇게 사단은 각 교회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희석을 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사단이 장악되게 돼가지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해왔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주인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보기가 힘들게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단 한 명의 교회가 있고 단 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오직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사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사역자의 생명은 여기에 있어요. 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어야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다시 가서 신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전한 믿음 위에 바를 수 있는지 점검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돌보러 가는 거죠. 왜? 사단이 안디옥 교회만 이렇게 뒤흔드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침투를 시켜서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혹시 또 그렇게 틈타져 있는지 교회가 제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각 교회도 안심할 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가서 한번 둘러보자. 이제 이런 동기로 이제 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바나바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었나요?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예요. 굉장한 제자예요. 그런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요.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여서, 밤빌리아 보가에 있을 때 이제 구브로 서무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도하고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이제 보가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거야. 마가 요한이 완전히 마가 다락방에서 그냥 예배 드렸던 그 아들이 재산도 엄청 많겠다, 그쵸? 얼마나 곱게 자랐겠어. 근데 수종자로 이제 따라갔다 보니까 막 이고 이거 도대체 4시간은 없고 그 수종 들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야. 코끝에 땀이 막 말을 새가 없고 완전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부르트고 저리 부르트고 했겠지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더 이상 할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일 상책이 뭐였어요? 도망가는 게 제일 상책이다 싶은 거예요. 이참에 그냥 완전히 이 보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편이 있으니까 이때라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도망을 가서 그게 제일 상책인 줄 알고 갔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보고를 듣고 보니까 참 후에 막급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견디고 한 명도 그 이후로 도망병이 없고 끝까지 잘 견디고 무사히 갔다가 왔는데 자기는 중간에 도망하는 게 상책이라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 이 후회가 참 막급인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참 집에서도 부모님이 중간에 이 마가 요만 딱 오고 보니까 어쩌자고 돌아왔냐고 얼마나 또 야단을 맞았겠어. 얼마나 큰 소리 들었겠어, 그쵸? 교회 식구들도 눈총이죠, 그쵸? 눈길이 아니고 완전히 어쩌자가 도망왔냐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 가도 가시방석이고 저기 가도 가시방석이고. 근데 저 전도 보고 들어보니까 더 죽을 맛인 거야. 막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 그거를 보고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 이렇게 이게 도망병이 생기면 일행이 다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잖아요. 다 힘 빠지잖아요. 그쵸? 가입을 합세를 해도 적인데, 막, 여기서 멤버가 떨어져 나가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자는 함께 갈 자격이 없다 하고 그냥 아주 단호하게 이제 이걸 거절하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나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어느 정도 다투었어요? 피차 갈라질 정도로 이게 다툼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에는 요한이 거기까지는 갔죠. 갔으니까 그렇게 갔고 양쪽 다 굽히지 않고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선택해가지고 갈라져서 이게 딴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제 요한이 그리고요 또 바울은 또 어떻게 했나요? 그죠?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신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이 신라가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비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반드시 이 신라를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막 사모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어떤 대가가 지불돼도 같이 하겠다는 이 막 보통 각오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이제 이렇게 신라를 데리고 이제 함께 가게 됐는데 바나바가 다시 이제 데려갈 때 마가 요한이 새로운 각오로 따라가라고 의사를 이제 표명했겠지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점을 남기게 돼요. 항상 잘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결심하고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했나요? 불렀지요. 마가 요한이 이제 유익한 사역자가 되어서 바울에게 인정받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바울의 마음에도 마가 요한도 이 문제가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겠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나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드디어 이제 바울도 마가를 이제 데려오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레몬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가 딱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제일 앞에요.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제 여기서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오점을 남겼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붙여칠 때에 이렇게 함께 바울하고도 동력할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합당하게 해주셨어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주님께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나무 일복으로 이렇게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함께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해도 끝까지 함께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셔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주님은 귀하게 쓰셔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1차 전도 보고를 듣고 이제 크게 감동을 받고 함께 하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남았는데 오늘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동력자로 선발되어서 동행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신라가 동행하는 일에 아무도 일을 걸지 않았지요. 신라는 인품이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심히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각오도 했겠지요. 이 길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중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막 신라는 엄청 속으로 다짐했겠지요. 그래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안디옥 이 수리아 지방이니까 그 위로 길리기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는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그 위로 육로로 간 거예요. 그 행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 부근 지역에 이제 말하는데 교회들이 말씀이 확신을 갖도록 이제 권면했는데 길리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지요.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사역하러 갔고 바울은 육로로 자기 고향을 지나갔어요. 바나바가 구브로 섬이 고향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기 고향과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생수 가족들 가정과 서울교회 가정에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절대 성론자가 없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절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도 불화서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고 그거는 예수님 은혜로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로 구원받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기도 많이 해서 충성 봉사 헌신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되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안덕교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제일 앞에 있죠. 그 바나바는 제일 지도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어요. 여러분 니게르가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니그레라고 하는 거는 흑인이란 뜻이에요. 그런 별명을 가진 시몬인 거예요. 아마 얼굴이 많이 검었나 봐요. 구릿빛이 됐나 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젖동생이 뭐예요? 친동생? 또 그래서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어릴 적 왕의 자녀들과 함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자기 유모가 낳은 아들이나 딸을 또 젖동생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여간 함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그만큼 가까운 마나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동생이라고요? 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면 이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및 사울이라. 그러면 이 5명 중에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맨 끝에 있어요. 이때에 보면 바나바는 제일 담임 목사님으로서 심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지도자 중에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서열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2절에 주를 섬거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것이 바나바나 바울이 어떤 생각해서 해낸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이게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금식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죠. 구브로는 이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이 구브로의 섬의 모양이 여러분 아구 아세요? 가자미 아세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섬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갔는데 그 구브로 섬에 이제 살람미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해 가지고 해서 이제 전하게 됐는데 그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그랬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하고 이제 시중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이제 얼마만큼 그동안 훈련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한을 수종자로 참 두었을 때 사역하다 보면 이 수종자가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신약 때만 그런 거 아니고 구약 때도 그랬어요. 그쵸? 엘리야의 수종자는 누구였나요? 엘리사죠? 그 손에 물을 붓던 자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새스물까지 다 뜯어 놓고 치약까지 들고 수건까지 갖다 바치는 정도의 수종을 한 거예요. 그쵸?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수족처럼 움직였고 완전 종의 자세로 디모데는 바울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비하게 한 듯이 부모님한테 하듯이 아주 깍듯이 그렇게 수종을 들었어요. 그렇게 단마음으로 하는 것만큼 그런 자에게 뭐가 넘어가나요? 첫대 자리 지도자의 자리가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은 담임 목사님이 됐잖아요.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단마음으로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셨어요. 이렇게 요한을 이렇게 수종자로 두었을 때에 마지막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고 마가복음서를 쓸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지요. 섬기면 다 누구한테로 와요? 본인에게로 와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완전히 가문의 그런 명예도 없죠. 이렇게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니까 힘내세요. 오직 주님이 다 계산해 주셔요.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섬기세요. 심으면 다 여러분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귀하게 거두니까 주님이 계산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그저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로가 열려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 참 그 자손들이 나중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따로 섬겨 가지고 바나바 바울을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탁 그 대열에 수종자로 뒀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섬겼었는데 그 자녀를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종자로 붙일 수 있다는 거는 그 후계자로 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바나바 바울처럼 쓰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종자로 두고 출발을 했는데 그
살라메에서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섬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서 이제 바보의 성에 이제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나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어요. 박수가 뭐예요?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무당을,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무당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선지자? 유대인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이렇게 거짓 무당이 이렇게 많아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목사가 너무나 많아.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지금도 너무나 거짓 선지자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별해야 되겠죠. 구원받기로 말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 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막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하면은 막 거기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냔 말이에요. 그냥 그거 구분해야 되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 섬에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그냥 거짓 선지자가 막 무당이라고 주님은 자기는 유대인의 선지자다 이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거짓 선지자다, 무당이다, 하나님 종이다,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모시게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속아 넘어가요? 큰 교단에 속아 넘어가잖아. 그쵸? 큰 목회에서 교인 수가 엄청 많으면은 그건 진짜 목사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꼭 구분해야 돼요. 그 입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로 가리키면 겉에는 천사의 탈을 썼어도 주님 볼 때는 무당에 지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록과 그런 직책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떤 교단에 소속됐냐 이건 물어. 도대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과 맞나 안 맞나 이거는 전혀 관심도 없어.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가르치는 자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나 가르치고 대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대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입에 복음의 말씀이 있나 없나 이걸로 구분하게 하지 않고 어떤 교단에 소속됐나 안 됐나 이게 진리인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면 뭐하게? 그럼 그 교회 그런 교단에 소속되면 다 천국하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잘못 아주 분별하는 것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짓 선자라고 했고 무당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무당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유력자냐면 총독과 함께 노는 사람인 거예요. 그 레벨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총독도 그 말에 좌우해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 선지자다 하니까 다 따를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거짓 선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렇게 함께 있는데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총독을 주님은 한마디로 지혜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지 주님은 어떤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지 한번 봐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지혜 있다고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사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곧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줄 수 없어요. 왜? 길이
없으니까.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천국 가는 길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참, 사울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이 보통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총독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주님은 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봄을 들려줄 수 있게끔 하시냔 말이에요. 그쵸? 사모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셔요. 8절에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대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총독이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지금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했다는 건 아주 그냥 주의 있게 막 눈이 그냥 떨어지라 그냥 치다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축복 주려고 그러셨을까요? 대적하니까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눈으로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봐봐요. 10절에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계계라는 거는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가 막 너무나 가득 들어있어. 그리고 이 자기는 유대인의 지금 선지자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다 하면서 실제로는 마귀 자식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나요? 내가 그랬어요? 고백이 되시나요? 누구 중에 뭐라 그랬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로다. 이게 지금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마귀 자식이 너무 많아.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두지 못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네가 지금 완전히 그냥 속임수로 있는데 간사하게 속여가지고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인 주제에 말이지. 의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바른 길을 굳게 하고 있는 그 짓을 그만 그치지 못해서 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눈을 부리부리하고 지금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쵸? 바울의 이 환한 모습 여러분이 상상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를 보면 진짜 무서워요. 총독도 벌벌 떨고 무서워했어요.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네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뭐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해. 해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했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려가지고 도대체 보이지 않으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러고 막 인도할 사람을 지금 두루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그걸 보니까 막 우와 이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이 직접 진짜 막 이런 막강한 사람을 갖다가 앞도 못 보게 하고 막 헤매게 막 더듬거리게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맞네. 막 이래가지고 그 입으로 통한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의 가르침이 너무나 기이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어요. 참 이 바울의 사역에서 이렇게 주님은 총독도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참 그 가르침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할 때 주님은 그 영혼들을 하여금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지요. 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 듣고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총독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갔는데 그 밤빌리아에는 이제 버가에 이르렀어요. 요한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저에게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 이상은 이제 막 이런 고생 안 하고 싶은 거야. 도망가면 상책인 줄 알고 갔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큰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뭘로 쏘나요? 작살로 쏘지요. 작살이 꽂히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요? 고기가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도망가. 큰 물고기 주님이 요한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도망간다고 도망가질까?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갈 때까지 다 풀어줬어. 다 풀어주니까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2년밖에 안 됐어요. 1차 전도 여행이 46년에서 48년 동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 후에 동안 이 주님은 따로 이 요한을 또 훈련하셨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병이 생겼지만 그러나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했나요? 다 접고 같이 그냥 요한 따라서 그냥 예루살렘에 가버렸나요? 아니지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수리아 안디옥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여기에 수리아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수리아 안디옥이면 이게 길리기아가 있어요. 거기 더베가 있고 거기다 이고니오 있고 루스드라 있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구부로로 가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육로는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고 배 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내려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1차 전도회 때 올라갔던 이제 배경이게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제 해당인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한식일이 돼가지고 이제 해당에 들어가 이제 앉았어요. 왜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율법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이제 읽었네요. 그쵸? 근데 회장들이 딱 보고 어떻게 했나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여럿이 그냥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막 읽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회장당들로부터 이렇게 권함을 받고 이렇게 바울이 일어서서 막 손짓을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 그랬죠.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전할 말씀이 있으면 전하세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전해요.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역자는 언제든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멘.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어떤 해당이든 어떤 교회든 말씀 전하실까요? 하면은 그러지요 뭐 하고 그냥 이때라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불러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바울이 신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손짓하며 말했다 그랬어요. 조용히 졸리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손짓하면서 막 아주 지금 박력 있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거역하고 내 우상을 섬길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였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왔거늘 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 9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다른 신에게 부정했다는 것은 다른 신을 붙어서 쫓아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여쳐야 되는데 이 다른 신을 갖다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를 숭배해가지고 속여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갖다가 저에게 내리셨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렇게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꼭 이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꼭 이렇게 소개를 하셔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요 여러 번 나와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버리고 할 때에 꼭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 그 심정이 느껴와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이 속이 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12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애굽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새 풀무 애굽 땅에서. 그럼 뭐예요? 용광로의 불속과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런 생활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건만 그런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다. 얼마나 고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11장 7절에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하였으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지요. 지금으로 말씀하시자면 어떤 뜻일까요? 내가 너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었는데 어찌하여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교회가 어딨냐고요. 다 알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알게 했건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죠. 청정하지 않고 있죠. 다른 복음을 쫓고 이게 다른 예수를 쫓고 지금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지금 좀 쫓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버리고 갔다. 이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을 말하고 세상은 다시 말해서 죄를 상징하죠. 이게 지옥 갈 죄에서 너를 구원해내는데 왜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왜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무슨 일을 해야 천국 가고 어쩌자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40년 동안 기회를 주었어도 어떻게 이들이 했나요? 죽을 때까지 고집 부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지금도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해결하셨고 전부 탕감하셨다고 해도 지금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사사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가고, 지옥 가고, 지옥 가고, 여전히 지옥까지가 계속 있어. 계속 남아있어. 교회에서 지옥까지를 갖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가 해결도 못하면서 되지도 않는 걸 계속 하라고 하고 있고,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들어가셨는데 왜 지옥까지를 여태껏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렇게 강야 40년 동안 주님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렸지요.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될 거 아니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왜 기회를 주셨냐고요. 돌아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실수해가지고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있는데 못 들어가 그렇게 막 말씀하셨더라도 막 아주 그냥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용서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뺑뺑이 안 돌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도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사람이 죄악이요 이래요. 이 속성이 아주 죽을 때까지 말을 안 듣는 게 사람의 이 죄악의 본성인 거예요.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지만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40년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심정을 못 읽어. 지금도 오늘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 살게 해주신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냥 내 세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막 극렬히 진노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주님은 길이 찾는다고 하셨어요. 왜 찾느냐고요? 돌아오라고. 내가 그래도 내가 참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루도 더 연장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고집 부리고 그냥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그냥 교리가 먼저고, 신학이 먼저고, 학설이 먼저고, 전통이 먼저고, 그냥 풍습이 먼저고, 윤리 도덕이 먼저야. 예수님 말씀은 간 것도 없어. 이게 교회에 지금 아주 그냥 어느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 가고 있는 게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제라도 잘못 알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주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놓고 주님 기다리고 계셔요. 이렇게 18절에 강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 그러셨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이 누구였나요?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쓰고, 다 누가 하셨어요? 출애굽시켜서 진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주님이 들이시고 그랬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어떤 7족속인지 봐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이 다 7족속인 거예요. 곧 너보다 많고 힘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막강한, 너보다 힘이 센 그런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이셨지요. 이거는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지낸 지가 450년 얘기인 거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에는 450년간 있었고, 애굽 생활은 430년이고 그래요.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첫 사사가 누구였나요? 온니엘이에요. 첫 사사 온니엘.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게 하리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기서 이 갈렙이라 그랬죠.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이면 그러면 갈렙하고 어떤 사이가 되는 거예요?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카를 뭘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가 됐어요. 그렇죠? 사사기 1장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이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낫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참 여기서 참 감사한 거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 단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룡하고 그대로 순종했지요.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같은 동력자가 처음에는 갈렙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셨어. 여호수아는 어떤 자라고 소개했나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그쵸? 모세의 종이라고 한 데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임자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때 갈렙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쵸? 그 어느 누구도 겪지 않는 심정이 남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있을 때에 말씀 피운 적 있어요? 없지요. 잠잠히 있었어요. 40대에 막 그때 한참 때에 함께 무찌렀던 그때나 80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잠잠하게 있었다고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혀 그 지도자로 그 일을 하기에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후계자는 누가 된 거예요? 갈렙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딸을 통해서, 그쵸? 그 사이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참 주님 너무 멋있지요.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가 되면 높이 돼서 그 당대 본인이 안 됐더라도 누가 되게끔 자기 자녀들의 첫 자리에 사사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주실 때에 섬기면 그 복 나에게도 오고 자식들이 다 와요. 힘 있는 대로 섬기세요. 이렇게 첫 사사를 이렇게 해서 사무엘 때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그 사사가 제 온니엘이 되었다는 게 이게 참 의미 깊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사역자의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영혼을 만나도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